요즘 세상은 가짜가 많이 나와서 진짜보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를 구하지만 진짜 같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의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우리는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가짜보다도 가장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이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거짓 예언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간다고 믿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5절에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28절까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합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되던 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이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 아달랴의 혼인으로 두 나라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람 왕 벤하닷이 목숨을 건진 대가로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 안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고 한 것입니다. 이 성읍은 요단 동편을 통과하는 상업 및 군사 도로로서 이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아합이 탐을 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징벌하자는 아합의 말에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선뜻 응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의도에 동의한 후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길르앗 라못의 탈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워두셨고 그 전쟁은 아합과 이스라엘을 큰 공경에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호사밧은 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기로 벼르고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으니 함께 이 징계의 벼락을 맞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와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투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 묻자
거짓 선지자 400명은 한 목소리로 아합의 승리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의 마음에 기쁘도록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영이 그들을 속여서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타협하고 형식적이나마 하나님도 믿었던 영적인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왕을 섬기며 부정한 말을 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더욱 담대함을 얻어 죄를 짓도록 격려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들 선지자들의 예언이 못 믿어워서 다른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선지자가 400명이나 한 목소리로 똑같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 외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자 아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기에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혐오감과 이 증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달갑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이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합니다. 아합은 참 선지자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아 미가야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도가 벌써 어떻습니까?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심판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말씀이 나타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광장은 타작마당을 의미합니다. 성문 앞 광장은 주수 때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으나 보통 때는 군중이 모여 성읍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궁중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일반 백성이 모두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공개된 장소인 성문 광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정한 이유는 백성과 함께 길르앗을 라못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백성의 격려와 후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이러한 행사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한껏 출정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을 책동하여서 모두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성격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철로 뿔을 만들어 왔습니다. 철로 만든 뿔은 전투 때 머리에 쓰는 투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보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렇게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예언을 한 시드기야는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아합이 강해서 이긴다는 뜻으로 시드기야는 철로 만든 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뿔을 가지고 승리한다고 예언하니까 아합은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아주 우쭐우쭐했을 것입니다.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과의 관계는 이미 깊어 있었으나 그는 미가야 선지자를 멀리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아첨하는 많은 거짓 스승을 옆에 두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에 그는 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이 공의편에는 미가야 선지자 1명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예언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왕의 신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예언해라.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합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여호사밧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여나 흉한 예언으로 여호사밧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옳은 것을 예언해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시오. 그 성을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런 속없는 말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아합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비꼬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에 진실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진실되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뜻에 맞는 소리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진실보다도 자신의 고집과 주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미가야에게서 승리의 예언을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 자신이 이제 치르려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도 없이 선지자에게 묻는 아합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아합의 재촉에 미가야는 자신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 미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출장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괴로움을 주는 결정이었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는 언제나 흉한 것을 예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에 흉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인간 편에서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미가야는 다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합이 일으키려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려는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좋은 소리로 유혹하여 이 길르앗을 라못에 이르게 하여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을 따르기만 했다면 아합의 생애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합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에 시드기야는 흥분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시드기야는 아합이 승리하리라는 예언을 자기가 쇳불을 가져와서 눈에 보이면서까지 그렇게 상징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대변을 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가야의 예언에 따르면 자신은 거짓 영에 미혹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뺨을 때린 것입니다. 그의 뺨을 치는 동시 하나님의 영이 결코 미가야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되도 않은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예언의 진실성은 자기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언의 진실성은 실현되는 것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의 분노에 분노한 아합 왕은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미가야가 감옥 안에서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운명을 몰랐습니다. 미가야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면 자신이 거짓 예언자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영에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말씀도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 속에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 굳이 손해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푼다면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자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참 선지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므로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책망과 칭찬, 죽은 것과 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은 책망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며 옳지 않은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예로서 분명해야 합니다. 책망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교인 수가 많이 모여야 큰 교회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이는 숫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들의 이 가려운 곳을 끌어주어야 하고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회개의 쓴소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약하면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팔아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자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미가야와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회개를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바른 자세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도 속아서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쫓음으로 거짓된 말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려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듣기 싫은 말만 자꾸 골라서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도록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듣기 싫은 말을 합니까? 듣는 자에게 유익하라고 이 책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9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세는 스스로를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뻐하는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 취급하는 것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언제나 이미 나타난 말씀, 이미 깨달은 말씀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란 신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중앙선 침범이나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두고 새롭고 놀라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려는 것은 인간들의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분량만큼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굴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안락을 쫓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편법을
따르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도를 따르고 주어진 사명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움에 있어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